오늘은 세계 성찬주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전통은 80여 년 전 1940년 미국 교회협의회가 제안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은 1982년입니다. 이때 페루의 수도 리마라는 곳에서 세계교회협의회는 크게 보면 세 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일치를 담당하는 것이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가 이 리마에서 열렸고 여기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한 획기적인 문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매해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자 하는 것이 꼭 40년 전의 결정이었습니다. 향림 공동체가 속한 4개의 교회는 해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아마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수유리 교장이 참 좋은데요. 거기에서 잔디바, 소나무 이 정치를 느끼면서 함께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코로나의 여파 때문인지 교회마다 좀 강도가 좀 느끼는 감각이 좀 달랐습니다만 아무튼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까지 3번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향림공동체회가 모였었던 것도 그 뒷 배경에는 이 1982년 리마 문서에서 가르쳐준 일치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연합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이렇게 있는 김에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치라고 하는 정신은 코로나로 우리 안에 은연중 스며든 새로운 뉴노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둔다거나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장려되거나 또 나쁘게는 각자 도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 일러주는 이 문화, 이것을 맞서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공동체적으로 모색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의 가르침대로라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성서의 가장 큰 목소리는 사랑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훨씬 폭력적이었고 또 호전적이었습니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 세계를 석권했었던 유럽의 기독교, 제국주의의 천병이었고 따라서 강대국이 세계를 강탈하면서 분열의 길을 걸어갈 때 각 교회는 선교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교파 경쟁으로 과열되어 갔습니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자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선교에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최초의 아주 의미 있는 대회가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당시에는 각 기관별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60개에 해당하는 세계의 선교기관들이 여기에 모여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가 협력과 일치에 관한 정신을 가진 에큐메니칼 운동을 새롭게 하는 대회였습니다. 이 에딘버러 대회의 정신을 따라서 10여 년 후에 뉴욕에서 국제선교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국제선교협의회는 이제 단체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또는 지역별 대표가 모이는 방식으로 잘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한 3차례쯤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1953년 독일 빌링엔에서 가진 대회였는데 여기에 현재까지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밀고 나아가는 신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신학이 여기서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현재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협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 협력의 기둥 말고 교회의 협력과 행동과 일치에 대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나서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진 잔혹함과 참상을 경험한 이후에 각성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한편으로 이 참담함을 보면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1925년 스톡홀름에서 영어로 Life and Work, 그래서 한글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과 일 이렇게 그냥 하죠. 뭔가 교회가 이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연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흐름이 1925년 Life and Work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발족하게 되었고요. 그보다 2년 후에 에딘버러 대회가 가졌던 그 일치 운동을 기억하면서 스위스 로잔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라고 하는 기구가 발족되죠. 이때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Life and Work와 Faith and Order 이 두 기구가 합쳐져서 한 20년 후에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20세기 초에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 강대국이 벌여내는 침략과 전쟁,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모색해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27년 로잔에서 시작된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약 50여 년, 27년이니까 82년 리마까지 50여 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개신교의 핵분열로 나누어져 있는 그 여러 교파,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까지 포함되어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50여 년 동안 각각의 신학을 소개하면서 연구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신조들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하는 50여 년의 작업 끝에 탄생한 게 이 82년 리마 문서입니다. 그 공식 명칭은 세례 성만찬 사역,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이랍니다. BEM 문서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리마 예식서, 이것이 세계교회 성찬 예식의 표준이 되었고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 예식서 역시도 이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마 문서와 그것에 기초한 세계 성찬주일의 제정, 이것은 세계교회의 분열을 되돌이키고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본래는 1000년 동안 하나였죠. 하지만 수많은 갈등들이 폭발하면서 11세기에 동방교회, 정교회와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00년 있다가 이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신교가 튀어나오죠. 이렇게 큰 흐름, 세계로만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나누어졌고 정교회도 나누어졌고 그랬지만 이 큰 세계의 흐름 속에서 흘러온 때의 개신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개신교를 출범시켰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다가 루터가 못 박았다는 95개조의 신학선언, 이것이 개신교의 대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교회 분열의 역사를 되돌이킨 리마 문서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고백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세기의 개신교 운동은 교회 갱신을 의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40년 전에 제정된 리마 문서는 교회의 일치 속에서 도리어 갱신을 이끌어낸 문서입니다. 물론 실제 교회의 흐름이 문서 하나로 바뀌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시 시간이 흘러서 이번 9월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의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그 주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세계 성찬주의를 제정했었던 이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에
세계 성찬주의를 맞으면서 이 일치와 협력의 정신을 함께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이런 것으로 거대한 전환이 요청되어지는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난 시기에 무게, 그 힘, 이것들이 밀려오면서 대결과 갈등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오히려 격화되면서 이게 저는 마무리인지 새로운 시작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동부 지역의 4개의 자치주가 독립을 선포했고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첨예한 그런 분열의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만에 대규모의 연합 전쟁 연습이 지난주에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북은 연거푸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반된 전쟁 연습이었습니다. 주한미 특수전사령부에서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작전을 보여주었죠. 티크 나이프라고 하네요. 이것은 북의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공개화된 것입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 상태의 위태로운 우리의 처지를 본다면 이런 불장난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식으로 대결 정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의 제안들, 언론의 이야기들, 국회에서의 정치들 이걸 보면 우리가 맞서야 할 시대적인 과제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도리어 말꼬리 잡기식의 한가한 가십정치나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폐허가 된 도시의 참상을 보면서 탄식했던 예레미야의 애가가 사실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흘러 퍼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통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어찌 이 도성이 이리도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의 으뜸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해버린 도시를 보면서 그는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빠져들어간 세계에서 울리는 통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육과 파괴로 생명의 무덤처럼 변해버린 이 도시에서 평화의 시계는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과거에 누렸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왔던지 과거에 베풀었었던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이제는 그리운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회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사가 이 애가를 1000년이 2000년이 넘도록 전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거나 현실에 대한 자조나 비판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통곡의 노래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평화를 향한 원초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믿음의 좌표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그 해방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면서도 호세아와 아모스 그 예언의 사랑과 정의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간 현실에서는 단지 생존의 가치에만 몰두해서 분열과 비극으로 살았었던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애가는 비탄의 노래를 정직하게 들려주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진실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인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용서를 거듭거듭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열의 시대를 회개와 용서 없이 살아왔었던 그들이 구했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저 바닷가에 던져라, 심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만일 너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가르침 같습니다.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으면서도 유통되고 있는 믿음의 세계, 사랑을 이미 잃어버렸으면서도 사랑이 흘러다니는 그 세계, 그 덧없는 환상의 시대, 그것을 끝내고 도약하는 길이 무언가? 예수께서 이어주신 말씀은 종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수고를 하면서도 주어질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권리주장에 익숙한 우리 시대의 문화에는 이질적입니다. 오늘의 노동의 감각에 본다면 분명 예수님은 심각한 인권의 문제를 가졌다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섬김의 도리 속에서 제자의 길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권리와 의무의 형식 논리로 지어진 세계에는 터무니없는 요청이죠. 그러나 성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물음의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부질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크기라도 있다면 그 옛날 시편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막힘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시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은 주님의 길을 구하는 마음이 자신을 엎드려 쏟아 부어낸 말씀이죠. 저는 지난 몇 달간 안병무 선생님의 글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안 선생님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 학술 대회를 좀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 선생님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시기적으로 한 800편, 전집으로 13권, 그 외에도 수많은 공동저자의 글들,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이분의 삶을 움직이는 화두가 무엇이었을까를 찾다가 이른 것은 역사의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여하면서 그가 구한 것은, 보고자 있었던 것은, 찾고자 있었던 것은, 잡고자 하고 따르고자 했었던 것은 역사를 뚫고 나오는 예수다. 그런 눈으로 안병무의 글을 쭉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박힌 그의 고백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미래이지 인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안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미래다. 인간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저는 이 말에 욕망과 허무로 얼룩진 세계를 견디는 신앙인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시한 새 삶의 가능성을 향한 신앙인의 원초적인 포부, 그게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신앙과 이성이 싸울 때 이성을 택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그런 것들 절대 넘어가지 않는 치밀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밝힐 때에도, 성서를 연구할 때에도 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봤죠. 믿음의 세계는 사회과학적 지식의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안병무는 이 믿음의 세계와 사회과학적 지식의 세계에는,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지식의 나룻배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 또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역사 속에서 튀어나오는 예수를 추적한 이유였고, 역사로 되살아나는 부활의 가능성에 자기 믿음의 거처를 둔 이유였습니다. 신앙인에게 부활은 인간으로서 꿈꾸는 마지막 가능성이죠. 하지만 그 가능성, 이 부활의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생명의 약속, 인간의 본질적인 삶, 만약 그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부활에 관한 약속과 이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정설은 실제 저자는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의 배경이 바울이 살았었던 30년에서 60년까지의 그 예수운동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그 경랑의 시대를 살았던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운동이 제도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과도기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빌린 다른 사람의 편지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형식을 우리는 따릅니다. 이 과도기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거룩한 신앙의 마음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하고, 생생하게 간직되었었던 믿음은 이제 고백으로 활자화되어져 나아가는 방식으로 신조로 굳어 나아가고,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보면 막힘없었던 성도의 교제는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직분과 직제로 구분되어야 하는, 그것은 어쩌면 현실의 무게라 할 수도 있겠고, 거시적으로 본다면 종교가 피하기 힘든 역사의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달리 본다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구름비 언덕이 세워지죠. 그 시대는 그렇다면 화산의 불의 시대를 그리워하겠습니까? 현무암을 뚫고 솟아나오는 옹달샘, 그 돌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마실까 하는 관심이 생깁니다. 불의 시대가 가면 옹달샘의 시대가 옵니다. 디모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옹달샘의 시대를 맞는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디모데 너에게도 이 생명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어지는 통로, 그것은 바울의 표현이라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으니 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 디모데서 역시도 이 세상의 노동과 보상의 셈법으로 따져서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부름을 받은 사람, 그 구원을 향해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소명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죠. 그리고 그 삶에 그 시대가 부여한 수고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디모데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 그 사랑과 믿음에 담긴 건전한 말씀을 삶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14절,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에 힘입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켜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불티가 날리던 그 불의 시대에 튀어나온 신학이라 할 수 있는 민중신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특이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기가 칼과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무기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고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찰과 새로운 모험이 요구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었던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고, 새로운 고난, 이것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맞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의 단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중신학의 전성기가 지나가던 시기 1994년 안 선생님으로 본다면은 병세가 깊어져서 이제 인생 졸업을 2년 앞둔 73살의 안 선생님이 한 강연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 좀 깁니다. 그걸 제가 한 반쪽 되는 안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늘 뜻 회기를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나의 일생 소원은 미련할 정도로 역사상에 우리처럼 살아있던 예수를 아는 일이었다. 학문적으로는 역사 예수 추구라에서 그에 관한 모든 문헌을 내 손이 미치는 대로 탐독했다. 하지만 10년 공부, 나무와 미타불로 돌아온 나는 얼마 동안 나 자신 어떤 신념도 없이 저들의 학설에 편승하고 서구신학의 영역에서 헤엄치며 그것을 팔아 밥을 먹고 사는 떨떠름한 생활을 계속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학을 해온 것이다. 그러던 중 전태일 사건을 만나고 이한열, 박종철 사건을 만났다. 나는 이 민중 사건이 가을숲에 타오르는 불처럼 얼마나 강렬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았으며 눈은 안 가려졌으나 눈을 뜨지 못한 근대화라는 이름 밑에 생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눈을 뜨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것을 경험한 한 사람이다. 민중신학은 이 시대를 정치적 탄압의 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정치적 행태와 긴장 관계에 있었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보고 성격화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달라지는 세상을 보았다. 국경 없는 시대, 다원화 시대, 첨단화 시대, 지뢰 시대, 경쟁 시대, 해체 시대. 이상에서 오는 총괄적인 결과는 민중의 소외였다.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 우리 사고의 혁신과 전환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상의 역할이다. 상이란 상식, 상습의 상으로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 의, 예, 지, 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순환할 때 세상은 본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예외 없이 속이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을 상도지인이라 한다. 다음은 상은 말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말의 지평을 넘어선 현실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다. 이 종교는 오늘의 종말 현상에 책임이 있다. 말은 말을 낳는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쏟아지는 말을 생각해보라. 소음 외에 남는 게 무엇인가? 서구 기독교는 말 못하는 것은 모두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독교는 신도, 말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기 위해서 신과 자연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말의 영역은 너무나도 좁다. 신은 말 없는 세계, 즉 말의 지평 저쪽에 있다. 그런 면에서 민중도 말의 영역에 피끄러매여 있지 않다. 안병무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할 수도 있을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을 계획하는 데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생활했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었던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